요한복음 6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무리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흠뻑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양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양식은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양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양식입니다. 우리가 가령 먹는 그 음식의 특징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무르기다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원한 이 생명샘,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이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며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아멘. 자, 나 예수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달라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사명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기에 우리가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오로지 세상적인 수단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 늘 성실과 근면으로 능률적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공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열심히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과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무리들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무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였는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 자신들을 믿도록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들은 물어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에 당신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곧 참 생명을 깨닫고 얻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우상으로부터 비로소
탈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그 날에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사람의 살리는 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즉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끌 때에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든지 모든 것들이 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끌어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또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그 이 복을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